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 이래서 그 뒤에는 복음이 딱 써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조금 편안한 가운데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골고루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이 누가만 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헬라인이며 의사였던 이 누가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역사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하면은 누가가 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의 핵심은 누굴까요? 예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을 배려해서 쉽게 그리고 해설을 하면서 또한 요한도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기에 조금 용어 같은 것들이 원문에 보면 좀 어렵다. 의학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가 항상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9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다 같이 한번 19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뭐냐? 각기 누구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게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남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 또 이 땅을 마무리할 때도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산다 이거야. 내일 일은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라.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뭐라고요? 족하다.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특히 누가는 여기서 인자를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가 오신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라는 말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님. 자,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인자로 오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전해요? 그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만난 예수를 자기가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당시의 사역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증인들을 통하여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증인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느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씁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썼지만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것은 곧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준 복음서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1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줄칩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저자가 쓴 목적이 분명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육적인 측면입니다. 이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을 심어주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견고히 세워주려고 그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나 한번 거기 끝을 딱 이렇게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누가복음 한번 써보십시오. 또 사도행전을 한번 써보십시오. 누가복음 26장, 사도행전 28장,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려고 누가는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 누구 만났어요?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데오빌로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그는 이렇게
열정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렇게 종이가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파피루스라는 갈대잎이에요. 갈대잎, 그걸 말린 갈대잎, 또한 양피지.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펜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살리려고요? 한 사람. 우리는 이 누가의 그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데 쉽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를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를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 확실하게 세워주려고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분명히 은혜 받고 남들에게 전해줍니다. 더 나갑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면서 그는 바울을 돕습니다. 자기 직업이 의사입니다. 바울이라는 선교사는 당대 최고의 선교사요, 가장 멀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몸이 약했어요. 그때 의사인 누가는 자기의 그 재능을 통하여 그를 섬겨주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당대의 최고의 사역자를 돕는 이러한 자로서 그는 사역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고 그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더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누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남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과 오지백지의 사역자들과 기관 사역자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이러한 사역지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도와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누가처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더 나갑니다. 그 이후에 5절부터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까지 늙고 나이 많은 가운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벌써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를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갖게 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들어올 때 엘리사벳 태 안에 있는 아이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축복해주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늘 만나면 남의 약점이나 얘기하고 남들 이야기나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뭐 해줬다고요? 축복해주고, 마리아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교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은 3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준비된 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준비된 자, 바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닦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닦는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늘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늘 기도하고, 가까이에서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같이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살리고 세워주려고 열정을 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누가, 이러한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그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간다는 말,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누가처럼 열정으로 섬기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선교지와 오지벽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자들을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한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섬긴 것, 겸손, 믿음, 충성, 순종, 사랑, 찬양, 헌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 그런데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다. 예수를 만나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장은 인간으로 탄생하시고 성장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노시스주의 이단이에요. 이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온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최고의 신인데, 최고의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느냐? 그들은 이원론주의자였어요.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영혼은 거룩한데 이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냐? 악한 이 몸을 이끌고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을 누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했다.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하라 명령 내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마리아가 탄생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탄생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분명히 나셨다. 장소를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왜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므로 그는 처녀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었다. 누가는 이어나갑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목동들이었다. 목동들이 양을 돌보고 저녁 때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에게 전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목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습니다. 목자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다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분이 구주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전해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듭니다. 이때 목자는 이렇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이를 낳은 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대에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 그곳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증거한 찬양의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 마리아에게 또 증거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때 성전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원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늙어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에 올라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안나 할머니는 예수를 또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를 전하더라.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목동들, 자기 일에 저녁 때 충실했던 사람들, 당시의 목동은 아주 낮은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은 낮고 비천한 자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만 들고 가도 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을 때 예수 만났고, 안나 할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만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습니까? 삶의 현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을 떠나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장하시는데 그는 이제 저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장을 유년기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격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상속하는,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한 기록합니다.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하룻길을 내려갔습니다. 하룻길을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찾으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찾아도 없었는데 어디가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의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 앞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십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이 말은 당시에 황제가 대관식을 합니다. 황제의 대관식은 황제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을 합니다. 이때에 대관식장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황제를 세울 때 아버지는 그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왕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너는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 또 하나,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종의 노래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누구 때문에 종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는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찬송 40장,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법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오늘 이 찬송가의 후렴에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4절 가사처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왜 천국 갔어요? 누구 믿어서? 그러니까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 찬양.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자격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만 증거합니다.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때 당시의 정치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분봉 왕을 세워서 통치했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정치의 유다는 자유권이 없었습니다. 이때 종교적으로는 대지상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종교도 썩어있는 이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원했던 구약의 공동체, 있는 자는 남들과 나눠주며 살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다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이 2벌 있냐? 2벌 있으면 1벌은 남 줘라, 나눠줘라. 먹을 것이 남들보다 많이 있느냐? 그거 나눠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한 것만 걷어들여라. 군인들이 자기 월급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칩니다. 남한테 강포하게 행해서 돈을 뜯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달라졌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대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가장 하찮은 종이다. 그 종의 자격도 없다. 당대 최고의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할 때 나는 그의 가장 하찮은 종도 될 자격이 없다. 그분은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다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뛰어나기를 원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려졌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뭐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처럼, 세례 요한처럼 뭘로 살아요? 종으로.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똑바로 만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서로 돌보며 살았습니다.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 정당만 잘 되면 되고, 그들 보냅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만 축복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먹을 것이 천지요. 근데 지옥은 이 잔치에 사람들한테 뭘 줬냐? 이만한 젓가락을 줬다. 이만한 젓가락으로 지옥은 말아야 이걸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까? 이만한 젓가락을 어떻게 넣어요? 입에, 자기 입에. 다 틀어만 놓고 먹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그 젓가락을 똑같이 줬는데 다 먹여주더라는 거야.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지, 서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지옥은 자기밖에 몰라. 욕심이 잉태한 즉 모를라. 죄가 장성한 즉 뭐에 이르러? 근데 천국은 상대방에게 넣어주더라는 거지. 섬겨주더라는 거지.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가정 식구들을 좀 잘 섬기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오면 교회 식구들을 좀 잘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아내 때문에 우리 집은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남 탓하지 말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셨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닮아가고, 세례 요한 닮아가고, 누가 닮아가고, 바울 닮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선교 헌금으로 섬기고, 우리가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어. 우리는 늘 그 섬김이 가정을 넘어가고 교회를 넘어가 이 사회 속의 직장에 가서도 섬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4절 봅니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분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귀하고 그분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누가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한 주일 동안도 가족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겨서 내가 만난 예수, 귀한 예수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를 전하지 않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도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김기현 씨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주님 심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도 성원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참내 가정, 아버지 하나님 너네 주님께서 자녀들의 가정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명원이, 정원이, 경원이 엄마 또한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가정, 우리 삼형제들 가정 주님께서 잘 섬기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힘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만났던 누가처럼, 세례 요한처럼,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 잘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함을 여기 있는 모든 신명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 자손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